아멘.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일찍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난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나귀가 말을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민수기 22장에 보면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 자연 법칙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430년간 그 거대한 왕국, 인류 역사 가운데 애굽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 이집트 왕국에 그 430년간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이 해방됐습니다. 기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해방돼 나와가지고 1년 만에 그 성막을 짓고 시내산에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광야 4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들여보내지 않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 불신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또 기적을 일으켰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도 안 졌습니다. 그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는 만나라. 좀 지겹긴 했지요. 맨날 만나만 먹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도 안 떨어지고 신발도 안 떨어지고 양식도 안 떨어지게 했어요. 굶어 죽거나 추워서 얼어 죽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40년이 끝날 즈음에 이제 히브리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 거기 들어가려고 그럴 때 이제 요단강에 가까이 갔을 때, 그러니까 40년이 마칠 때쯤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마칠 때쯤 해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 땅으로 이렇게 접근해 오고 있으니까 네가 좀 저주 좀 해달라. 저주 좀 해달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끝날 즈음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살았는데 그 지역에서 아주 인정을 받은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이 발람, 그 모압의 발람 왕도 다른 나라인데 그 먼 나라에서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뇌물을 많이 줄 테니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세워줄 테니까 저 오고 있는 저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 40년 동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던 저 민족을 좀 저주 좀 해달라. 당신이 저주하면, 당신이 저주한 대로 그 민족은 무너지고 우리는 굳게 설 것을 믿는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 지역에 다 알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발람에게 가서 초청을 합니다. 그 발람이 그 민수기 22장에 가보면 이제 발람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발람이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기다려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보고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또 또렷하게 듣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그 근방에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된다. 저 사람이 섬기는 그 신은 위대한데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된다. 그것이 그 근방에 다 알려져 있다고. 그래서 모압과 이 유브라데스 이 발람 선지자가 있던 곳은 거리가 멉니다. 그 먼 거리를 왜 초청한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 유역으로 대충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거리가 상당히 거리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발람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그 먼 길을 그 발락이 보였던 모압 왕 발락이 보냈던 그 장로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갔더니 이번에는 그 왕이 더 높은 분들, 더 고관들하고 더 많은 조건을 내주면서 와서 저주해 주세요. 우리가 아주 당신을 엄청나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그랬더니 요번에도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느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하나님이 발람에게 허락했을 때 일어나 가라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처음엔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처음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발락 왕이 저주하기 원하는 히브리 백성이지요.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미 한번 말씀했었잖아요. 분명하게. 그런데 또다시 높은 은금을 더 많이 가져오고 높은 신하들이 와서 했을 때 기다려봐라. 요번에 하나님 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한다. 그때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 두 번째 은금을 더 많이 가져오고 더 높은 신하를 보낼 때 이 사람의 마음이 그 뇌물에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는, 갖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저거 은금을 내가 갖고 싶다. 그 미혹된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미혹된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가.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하는 말만 해줘. 그래서 이제 갑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이때부터 이제 그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터져요. 이 사람이 가는데 나귀를 타고 종 2명을 데리고 이제 그 발락에 보낸 사람들과 더불어 갑니다. 가는데 이 골목길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농촌같이. 지금부터 이게 지금 딱 3,500년 사건이니까 3,500년? 3,500년? 그렇지요. 한 3,400년?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 모세, 애굽이 그 당시에 뭐 잘 살았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모압이
애굽하고 그렇게 멀진 않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살고 있지만 담이 이렇게 있고 골목길. 처음에 나귀가 이 사람을 태우고 가는데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때립니다. 너 이놈 정신 나갔어. 왜 밭으로 들어가? 길로 가야지. 그런 의도죠. 그래서 이제 그 몽둥이를 얻어맞고 이제 길을 가는데 옆에는 담이 이제 있고 길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길이 있고 양쪽 담. 이 나귀가 이 사람이 나귀를 타면 다리가 옆으로 내려오잖아요. 엉덩이 안고. 다리가 내려오는데 그걸 가지고 몸뚱이를 가가지고 다리 그 벽에다가 이렇게 비비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발람이 채찍질을 다시 했다. 그러니까 이제 비비다가 자꾸 때리니까 나귀가 자꾸 때려 저를 위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니까 이번엔 불쑥 주저앉는 거예요. 나귀가 불쑥 주저앉으니까 발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막 때렸어요. 그때 처음엔 밭으로 들어갔지요. 두 번째 담벼락에다가 비벼댔지요. 세 번째 불쑥 주저앉고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났습니다. 나귀가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반말하는 거예요. 나귀가 내가 지금까지 주인 내가 네 주인 네 종으로 널 태우고 다녔는데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그랬더니 발람이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지금 발람이 가고 있는 길이 뭔 길이래요? 사악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한 그대로예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건 내가 못 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 번째 그 음성을 준 거는 그 하나님이 미혹된 마음속에 이제 은금을 갖고 싶고 그 세상에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가는 길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면 그냥 쳐가지고 덴번에 그 죽여버리려고.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못 본 거예요. 그렇게 신령하던 사람이 미혹되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또렷하게 말씀해주는 이와 같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발람이었지만은 미혹된 마음이 오니까 나귀는 보는데 본인은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이후의 사건을 보면 이제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그래서 저주는 안 하고 축복을 세 번이나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놈이 또 나중에 하는 짓거리 보면요 피가 막힌 짓을 했어요. 발람이. 그렇게 저주는 안 했는데 가면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은금도 주고 높은 자리에 준다고 했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무슨 꾀를 줬냐면 여러분 이 발람 왕이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멸망하지 않고 유대 나라가 멸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직접 저주는 못하지만은 그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당신들이 제사를 지내고 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유대 남자들을 미혹하도록 하세요. 유혹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여자 음란에 빠져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은 망합니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이 그 작전을 써가지고 이때 유대 남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그 발람하고 발락하고 비슷비슷한데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자꾸 이제 저지를 안 하니까 발락이 래요. 민수기 2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내가 당신에게 은근 폐물도 많이 주고 우리나라의 높은 자리에서 아주 존귀하게 해줄 뻔했는데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복을 못 받게 만들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길이었어요? 저주받는 길이었지. 자, 우리가 여기서 꼭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발람이 낙인을 보고 있는데 발람은 잠시 후에 그냥 가면 그냥 죽는 길인데 여호와의 사자 칼 들고 있잖아요. 내게 오면 그냥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바로 이런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오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절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갑니다. 여기 발람은 기가 막히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해줌으로 그런 재앙은 안 당했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 앞에 엄청난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을 자기에게 닥칠 줄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오늘 좋은 일이 있었으니 내일도 좋은 일이 있겠지. 오늘 이렇게 평안했으니 내일도 평안하고 안정하겠지.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보면 무수히만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봅니다. 자기 앞에 지금 재앙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망하는 길인지, 그게 지금 내가 잠시 후면 절단난 인생이 끝날는지 그걸 몰라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망하지 않고 절단나지 않고 꼬꾸라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 6장에도 보면 히브리 백성이 이제 요 발락 사건을 거쳐서 모압을 멸하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보면 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기는 싸움을 싸울 때 보면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이 세상의 싸움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이기고 무슨 싸움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을 내 방법,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여호수아 6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여리고는 이 여리고성은 아주 일찍부터 경제가 크게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여리고 하면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도시,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아주 좋은, 기온이 따뜻하고 그런 이제 좋은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히브리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는 정탐을 시켰습니다. 정탐을 시켰는데 정탐했던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그때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점령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점령하는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리고성 몰 이렇게 띄워놓고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을 하루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니.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쳐라. 그 이브리 백성이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제사장 7명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불고 그 앞에 이제 무장한 그 특수군, 우리나라에 그 군대 전쟁 같다 하면 선발대가 있잖아요. 그 특수부대 같은 애들은 먼저 앞에다 띄워놓고 본진이 들어가듯이
일곱 제사장이 하면 앞에 그 앞에다가 특별 무장한 자들 앞에다 세우고 제사장 일곱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 이제 진짜 본군이 따라가면서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이미 소문을 알고 있었어. 어떤 소문을 알고 있었냐면 지금 우리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은 40년 전에 그 요단강물을 바싹 마르고 건넜던 민족이다. 저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 신이 그 요단강에 홍해물을 바싹 말려서 그걸 맨 땅처럼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요 모압 그리고 이 여리고성 오기 전에 모압 왕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 왕 두들 다 멸망시킨 사건을 알아가지고 야 아주 큰일 났다. 그래서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성문을 꼭 닫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도는데 저것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뭐만 울려 퍼져요? 말소리? 나팔 소리? 예, 나팔, 양각 나팔 소리, 제사장을 양각, 7명의 제사장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야. 앞에는 군인, 두 번째는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부, 그 다음 세 번째는 언약궤, 뭐 이렇게 이렇게 쉬고 또 따라오고,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 본진들이 쫙 따라가면 도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첫째 날 그러지요, 둘째 날 그러지요. 그래도 아무 일도 없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아무 일 없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래 니들 백날 돌아봐라. 거기서 백날 돌아봐. 부부하면서 백날 돌아봐.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외쳤는데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났어요.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뭐 했어요? 남녀노소 소, 양, 나귀 전부 죽인 거예요.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를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내가 아까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맨 앞에 무장한 특수군인들,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불며 뒤따라가는 7명의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본진, 그 조그마한 사람들이 무장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 7명의 양각 나팔을 우리나라 그 요즘 그 악기 부는 사람들 그렇게 소리가 세지도 않습니다. 좀 묵직한데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기로 된 거예요. 그 7이 불어봐야 뭐 소리가 얼마나 세겠어요. 간신히 나죠. 여호와의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첫째 날은 저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이러다가 둘째, 셋째 날 가면서 아무 일도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도는 거 우리 뭐 신경 안 써? 돌아. 뭐 신경 썼겠어요? 그 푸푸하면서 돌아가는데. 그러다가 7째 날 백성들이 외침과 함께 성이면서 다 죽었잖아요. 잠시 잠깐 후에 일어날 그와 같은 재앙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모르고 잠시 평화를 누렸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도는 거 뭐 신경 안 써. 우린 성이 든든하니까 끄떡없어. 안 나갈게요. 이들 돌다 지치면 가겠지. 이러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 정탐군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사람들이 벌써 두려워 떨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저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칠 수도 있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는데 정탐군이 한 것이 여리고성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다 알려졌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그 사람들을 이제 찾아오기 전에 지붕에다 이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가서 말하지요.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 떨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하라.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은 녹았지만은 이 기생 라합은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지. 어떻게 그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갔냐? 그 집에 들어갔고 그들을 숨겨놓고 또 이런 제안을 합니까? 이 딜을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내가 너희 이렇게 손대했으니까 너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떤다. 이 성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정신이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 손대신 나를 우리 집을 좀 손대하라.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내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우리의 정탐꾼 우리를 누설하거나 이 집을 나가면 그 사람은 우리가 생명을 보장 못한다. 그렇지만 누설하지 말고 집 나가지만 않으면 보호하겠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살아남은 사람이 기생 라합하고 그 집안만 살아남았어. 근데 이 라합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의 쭉 올라가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큰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돌을 때는 아무 일 없는 줄 알았지만은 재앙이 맞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삶이 이와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재앙이 일어나는 삶, 이것이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시편 7편 12절에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였도다.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발람이 순간 죽임을 당할 뻔했던 것처럼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경관성을 써놓고 그 발전된 상업도시국에서 행복히 살다가 한순간에 다 멸절당했던 것처럼 이 땅에 내 인생 잘 나간다, 너무너무 성공한 인생이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에 한순간에 멸절되는 삶을, 한순간에 망하는 삶을, 이런 삶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입어야 돼.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뭐 내 인생 하나는 없어도 괜찮아, 하는 말씀 순종 뭐 상관 있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세상 풍속대로 내가 옳다 하는 대로 살 거야. 다 망하고 만다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날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이제 찢기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도끼 가지고 지금 나무가 뚝 잘라지잖아요. 나무가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요만한 싹에서부터 이제 힘써서 물을 빨아먹고 햇볕을 쬐면서 뭐 십수년간 아주 큰 나무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이와 같은 나무로 성장했을지라도
이제 지금은 뭐 어떤 상태라고요? 네가 아주 동강 잘라질 그 도끼가 네 나무 뿌리에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지켜보내 던지지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음모하고 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다같이 시편 73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을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4절부터 한번 봅니다. 3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원자에게 지식이 있으려는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났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써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됐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라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경을 행하였으리로다. 18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죄 가운데 임의로 막 살던 사람들이 뭐 잘되는 것 같고 번성하고 자기들이 소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용도하는 것 같아도 어떻대요?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세상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갑자기 황폐된다. 오늘 갑자기 화장부터 깨지네. 화장.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그와 같은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1편 그가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낮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것으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시편 91편에 보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진다. 그리고 낮에 갑자기 임하는 재앙들, 밤에 갑자기 오는 공포, 염려, 두려움들 이런 것들로부터 다 지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제가 영상 좋아하는 것 중에 멧돼지 아주 전문으로 잡는 분이 있어요. 종곤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멧돼지 잡는데 아주 천재예요. 그 동네에서 농작물을 그렇게 많이 해치는데도 멧돼지가 얼마나 영악한지 못 잡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잡아내. 이 사람이 잡는 멧돼지들은 큼직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틀을 만들어서 멧돼지들 여기다 놓으세요. 그리고 절대
갖지도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CCTV 같은 거 달아놓고 잡히면 가서 가져오면 됩니다. 웬만한 멧돼지 다 잡아요. 한 두세, 아무리 영악한 놈도 한 두 달이면 다 잡아. 다 갖다. 근데 한 번은 한 놈이 아주 멧돼지인데 멧돼지가 아니라 여우 중에도 상여우요. 이게 철망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딱 턱턱 내려가지고 이게 막는 건데, 이놈은 들어가서 먹는데 탁가닥 내리면 내려오지 않을 정도까지만 들어가는 거야. 근데 먹이를 이 사람이 그 멧돼지가 또 들어갈 수 있도록 먹이를 갖다 놓거든요. 조금 줘놓고 아주 그 새우 안쪽에는 최고 맛있는 거다. 그래서 먹으면 들어가가지고 그걸 먹는 순간에 이게 탁가닥 해가지고 다치는 거야. 근데 이놈은 10번 넘게 가가지고 딱 고기까지 탁가닥이 직전까지만 먹고 맛있는 건데도 돌아가 나오는 거야. 그 이 사람이 그 멧돼지를 본 뭐라 하냐면 저건 멧돼지가 아니고 여우도 상여우다. 상여우. 가가지고요. 나 엉덩이 쪽 빼고 고기 한 약간 먹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런 멧돼지도 있더라.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겠나 봐. 그래, 딱 들어가는데 딱 잡혔어. 이 멧돼지가요, 그게 클 때까지 그 산을 막 뜀박질하면서 땅을 뒤지고 농작물을 막 먹고 이러면서 이건 내 터전이야 이러면서 먹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사도 막 이렇게 주고 막 불도 막 나오고 막 이랬지만은 거기에 딱 잡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탁 커덕하는 순간에 끝입니다. 여러분, 이 산에 보면 그 새사냥꾼의 올무라 그러죠. 새사냥꾼들의 그물들. 그 다음에 이 짐승들을 잡는 덫. 이게요, 그 사냥꾼들이 노리는 산에는 널렸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나 노루나 뭐 삼짐승들이 정신없이 뜯어내면 100번 걸리는 거예요. 사방에다 걸려요. 다닐 만한 곳, 짐승들이 빠져나갈 만한 곳에는 기가 막히게 사냥꾼들이 덫을 탁 떼어놨거든. 탁 놓고 그물을 놔. 이 특별히 새들의 그물은요, 새들이 안 보여, 못 보여. 아주 그물이 가늡니다. 그리고 그냥 와, 오늘 날개 어깨 둘째 갑자기 힘이 생기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호로록 날아가는데 탁 걸리면 새 그물은 얼마나 이 거미줄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아. 탁 걸리는 순간 벗어나려고 그러면 더 웃겨버리네. 사람들이 새 잡으려고 만드는 그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새 그물이 많고 올무가 많은 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 산에서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자기가 뭐 아무리 헤쳐가면서 한 발짝 뛰고 한 발짝, 그럴 순 없잖아요. 밤에도 막 짐승이라는 놈이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탁 걸리면 걸려가지고 뼈다귀는 뚝 부러졌는데 올무에 쳐해가지고 거죽이 안 끊어져가지고 거기 걸린 채로 이러는 짐승도 많이 봤고. 근데 여러분, 산에 있는 새 잡는 그물이나 짐승 잡는 올무 이런 것들로 탁탁 채이고 죽임당하는 그런 걸 보면 불쌍한데, 성경은 이 땅의 사람들을 잡아먹는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는 이 새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들어오는 화살,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우리 인간 사이에 도처에 걸렸다는 거예요. 산에 올무가 가득하고 새 잡는 그물이 쫙 젖어 있으면요, 그 산에 살고 있는 새나 짐승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 돼. 100%.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덫과 올무 같은 그 같은 전염병, 갑자기 낮에 생떼같이 죽임당하는 그 같은 화살이 있는 거예요. 복잡한 대낮에. 나도 전번에 그랬잖아요. 밥상 들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쳤는데 여기를 쳤는데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날 생각해보면 이빨도 혀도 꿀러질 수도 있었고 이빨도 나갈 수가 있었고 턱도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니, 밥상 들고 들어가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생각이 나냐. 인간사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낮에도 갑자기
아무런 재앙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평지에서도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인간사입니다. 세상 양꾼의 올무같이 이런 거 막.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사들이 내 인생 멋진 인생이야, 내 인생 잘 될 거야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황폐해진 거예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인생이.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세상 양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덮쳐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나가던 인생인데, 행복하고 성공했던 인생인데 와장창 순식간에 갑자기 망해버리는 이와 같은 인생들이 어떤 재앙을 어떻게 이렇게 당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그게 바로 대낮에 갑자기 망하는 거잖아요. 누가 날 뭐 쏠라고 화살 가지고 그러지 않았는데 또 갑자기 망대 올랐다. 무너져 죽은 그 사람들 같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와 같이 망한다. 다른 한 사람도 이해 없이 그냥 몽땅 망한다는.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손히 순종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내년 1월 달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연설할 때 죽을 뻔했잖아요. 총을 쐈는데 이 길을 지나간 거예요. 이 길을. 이 먼 거리에서 총을 조준해가지고 쐈는데 여기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뭐요 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순간 총알이 날아가서 길을 짚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영상도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트럼프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탈나잖아요. 그냥 있었으면 그냥 죽었습니다. 아니 그 연설하는데 미국 대통령 경호원들이 얼마나 대통령 후보 연설하는데 얼마나 삼엄합니까? 굉장하잖아요. 그런데도 갑자기 날아드는 화살이죠. 근데 하나님이 순간 이쪽을 요것만 피나게 싹 지켜주고 이렇게 싹 돌리는데 그 순간에 총알이 날아갔으니 하나님이 날 찾았다 이거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는 같이.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겸손히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겸손히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게 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사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는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겸손히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순종하며 살아야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든든한 반석의 성같이 성공하는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그 작가인데 1880년에 태어나가 1968년에 죽은데 이 사람 88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런 큰 19개월 때 이 사람이 뇌 척수염으로 이제 이런 병이 됐어요. 19개월까지. 그러니까 19개월 전까지는 이제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9개월이면 1년 7개월 1년 7개월 됐을 때 이 병을 알아가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됐지만은 이 사람이 대학까지 졸업했죠. 그 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그 아주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수필을 하나 썼는데 이걸 썼습니다.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수필을 썼는데, 이 사람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수필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만 있다면, 첫째 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내면적인 천성까지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다.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면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그리고는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으로 가서 손끝으로만 보던 조각품들을 보면서 인간이 진화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날 저녁에는 영화나 연극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다. 도시의 여기저기의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눈여겨보며 그들이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 사람은 평생 눈을 못 떴잖아요. 말 못하고 기도 들지 않은 사람인데 3일 동안만 보게 해준다면 우리는 그냥 맨날 눈 뜨고 보고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3일만 내가 볼 수 있게 해준다면 이렇게 살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최고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고, 로마서 2장에서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은 이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그저 다른 것 하나라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헬러 켈러 같은 사람은 이 큰 자기 인생 19개월 때 받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88세까지 살면서 아주 큰 일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며 살겠다. 우리가 이제 인생으로 나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통해서 원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보는 것도 감사,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또 뭐 하는 것도 감사, 작은 것 하나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알고 감사하느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심한 전염병, 모든 저주, 모든 재앙, 모든 공고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시고 이 땅에도 승리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는데 이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양가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의 빛과 소금된 그런 가운데 이 땅에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면 내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재앙이 곧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 인생이 망하는 그 삶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덥석덥석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려 나가심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충성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크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은즉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이제 무장하고 우리 주님 날을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말씀에 순종함도 없이 이 땅에 아버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세상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신없이 달려나가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황폐해진 자기 인생 다 무너져버린 자기 인생을 보고 통곡하고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고 그리고 변화돼서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중심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경복을 받으면서 이 땅의 복과 소금된 그와 같은 진리를 드러내는 삶으로 주께서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하십니다. 영광의 은혜를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꺾어질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봐. 주는 계속하시고 이런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왔을 때 제 또내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제 아버지 모든 죄악된 삶,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사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깨닫고 아버지의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을 더디고 이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제 크신 하나님을 섬기며 크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크신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경적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꼭 붙잡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어둡고 죄악 많은 세상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아버지 자기 능력과 지혜로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 삶은 새가 어느 날 올무에 걸림같이 그물에 걸림같이 짐승의 올무에 걸림같이 오늘날 덫에 걸려 그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에게는 이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자녀들 이제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 모든 질병 모든 권고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저들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용통하고 풍성한 복된 삶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취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에게 보신 큰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큰 사랑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구성헌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동문회 11조 감사했습니다. 웅지에 감사, 웅지호 감사, 웅수 감사, 웅지에 감사. 김경대 사모님 11조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걸어가신 주일날 이제 주의 자녀들 이날을 구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여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복을 더 넘치게 받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11조와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리며 또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였사오니 주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감사 예물 드린 자에게도 하나님이여 더 큰 감사가 터져나오도록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더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소원하고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들은 바꾸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각양복을 받아 그 복을 나누어주며 베풀어주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예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영육간의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자,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믿음 없는 항상 그린 나라 임하시고 그신 하시고 가만하면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비한 이 귀한 무리와 저들의 일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